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CWMI 사무총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웅자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김인식 목사님의 아내가 됩니다. 저희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시켜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24살 때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형 선고받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쫄딱 망하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쫓겨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집이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어머니가 다니라고 그래서 다녔지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망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학을 가라, 동생과 저에게 2살 터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대학을 가지 못하면서 불면증에 생기고, 그러한 가운데서 24살 때 급기야 재생불량성 빈혈로 77년 3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을 너무너무 무서워할 때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뜻이요 그 후에 심판에 이르나니. 저는 1977년 6월 28일 날 제 건강 상태는 밖에 홀로 나가는 것을 무서워할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에 지옥과 천당이 있다면 나는 천당에 가고 싶다. 어떻게 천당 가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간다는데 난 그게 믿어지지 않아. 어떡하지? 그렇다면 난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가정 예배도 철저히 잘 드리는 그런 집에서 자라서 나는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 없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나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성경 구절이 한 것 떠오른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뜻이요 그 후에 심판에 이르나니.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77년 6월 28일 제가 방에 누워서 그 구절을 생각하는데, 그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래 뭐 케네디도 죽었잖아. 진시황은 불로초를 사먹어도 죽었대잖아. 무서워하지 말자. 그럼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거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두 번째, 이 말도 사실이겠네. 심판에 이르나니.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심판할까? 난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서 다른 애들처럼 나쁜 짓도 한 적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기복 사상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늘 간증하러 다니면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으셨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습니까? 저는 3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제가 24살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제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너 나 좀 데리고 새벽 기도 좀 가달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 송하경 목사가 됐습니다. 1977년 7월 1일부터 저는 제 동생과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지옥과 천당이 있다면
내가 성경 한 번 읽는 동안에 천당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난 너무 죄가 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성경 한 번 안 읽은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증이 길어서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예수님을 그러다가 제가 성경 한 번 다 읽지 못하고 민수기 12장 읽다가 성경을 내던졌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추로 얻었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후추 여자를 십보라를 두고 얻느냐, 그런 규절이 나왔는데, 그때 그걸 읽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은 도덕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을 내던졌었습니다. 그게 1977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제 동생의 도움으로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기도할 줄 몰라서 손을 쫙 펴고 10번 하면 돌아오는데, 그것이 성경 한 번 읽고 죽게 해주세요, 성경 한 번 읽는 동안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당 가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 10번 하면 돌아왔습니다. 간증을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 제가 죽더라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이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손가락으로 10번 하면 돌아왔는데 앞에 꼭 단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성경 한번 읽는 동안에 저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77년 7월 19일 날 성경을 내던진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지옥 사자에게 끌려서 캄캄하고 무서운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려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급해서, 사실 저에게 1시간을 줬는데 제가 여기 CWMI 임원이잖아요. 줄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25분에 줄여달라는 거야. 도저히 내가 25분에는 못 줄입니다. 줄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5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6시에 저녁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실 분 다녀오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저는 77년 7월 19일에 그 지옥에 끌려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셔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웅자야, 너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너는 이 선을 넘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너는 이 선을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단다. 너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머물 곳이 내가 일할 곳이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 물리대 앞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감리교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동생의 부축을 받고 다녔던, 제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시고 제가 이제부터 머물 곳이 일할 곳이라는 구름을 타고 내려가신 것이 제가 총합 장로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갔던 통합측 하메노에 신성 장로교회, 그 당시에 하늘나라 가신 이일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 제가 그 새벽기도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내려앉았는데 그날 그 이상 가운데서 내려앉았는데, 그때 개편 찬송 387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개편 찬송, 그 당시에 찬송가가 개편됐는데 387장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그 찬송이었습니다. 3절까지 다 부르고 있지만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것은 그날 제 병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미식거리지 않고 기침이 나오지 않고 눈을 감고 있어야 편했어요. 눈을 뜨면 어지러워서. 그 모든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은 이 밑이 다 뱀이기 때문에 어딜 잡을 수가 없어서 밤에 잠도 못 자던 그 모든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10월 24일 날 성경 한 번 정독하고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는 건 좋았는데 엄마랑 형제들이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전 성경 한 번 읽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천당에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아멘. 자세한 간증은 초청해 주신 그 교회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0월 24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웅자야, 너는 하루에 3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당시엔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어서 집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제 기도가 시작하면서 21일 정도 지났는데 제 병이 재발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했던 건 그 제 병이 재발해서 점점 나빠져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까? 어떻게 산에다가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까? 난 이해가, 성경 기독교 집에서 잘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제가 42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부족한 저를 만나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줄여야 될까요? 제가 그냥 꽉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강의하신 김인식 목사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저는 저분하고 둘이 커피 한 잔도 먹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마주 앉아서 먹어보지 못하고 청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 질병이 나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40일 지나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며 40일째 지나면서 제가 3시간을 기도하려면 방언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기도를 쫙 한국말로 적어서 40일 정도 하고 나니까 1시간 반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것을 적어서 목사님 무슨 기도하시지? 그렇게 해갖고 3시간을 채우려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기도도 그때 하게 됐고, 예, 그때 방글라데시 홍수난 기도도 하게 되고, 예, 그냥 강단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적어서 그냥 기도에 찾아보니까 40일 기도할 수 있었고, 제가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어요. 제 멘토 목사님을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40일째 되는 날 저는 3시간 기도하고, 그날 병이 제일 재발했고, 제 동생 송하경 목사가 지금 목사인데, 언니 오늘은 집에 있어라, 그렇게 저를 했어요. 언니 오늘은 가지 마라, 너무 아파 보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 밥도 주세요,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구해주시고, 방글라데시에 홍수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좀 주님 돌봐주시고, 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19명의 국민학교 1학년 애들 그 콩나물 장사하는 철이 엄마, 하나님 그 집 너무너무 가난한데 축복 좀 주세요. 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잖아. 나 예수님을 만나도 3시간 기도하다 왔다고 말하고 싶어. 나를 부추겨서 교회에다 데려다줘. 그래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송하경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3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날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3시간 오늘 기도 못해요. 만약에 3시간 기도받고 싶으면
1시에 깨주세요. 그러면 제가 4시에 초정 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니까 3시간 기도 드릴게요. 저는 아랫목에서 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 한 가지 부탁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의자 위에서 자다가 제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 제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꼭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 밤에 제가 사는 것보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병해서 눈을 떴는데 이 땅이었고, 그 이후로 그 질병은 진짜 완전히 떠났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네,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게 더 힘드네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미국으로 저희 어머니가 결혼 안 한 미혼 자녀 초청으로 미국에서 저랑 송화경 선교사랑 저희 셋째 언니가 결혼 안 하신 성민교회 신영균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세 자매를 저희 어머니가 미혼 자녀로 초청을 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저는 아줌마들을 돈 많은 아주머니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 아주머니들을 그냥 그 돈을 불쌍한 신학생들을 돕는 그런 선교 모임으로다가 키워서 사르밧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모여와 갖고 궁정동에 있는 궁정감리교회 구본흥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줘서 청년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국에 올해 가야 될 것이라 그래서 81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에 가서 벨리에 있는 한 장로교회의 청년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교회에서 일하는 로컬 처치 무브먼트보다는 파라처치 무브먼트로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는 게 더 제 마음에 그게 은사 같아서 청년부를 그만두고, 저희 김인식 목사님이 그 교회 전체 교육부 목사님이면서 청년부 일까지 하시는 그런 교육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83년 5월 1일에 저는 청년부 사역을 그만두고 김인식 목사님이 청년부 교육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훌로에서 선교학을 공부해 보시려고 공부하러 유학을 오셨었죠. 그러신데 김인식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영주권을 그 당시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근데 저는 한 달이 지났어요. 6월 8일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김인식 목사님이. 송홍자 전도사님이십니까? 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제 제자 중에, 우리 청년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온누리교회 부천교회 당회장이신 박형준 목사예요. 제 제자였습니다. 청년부에. 근데 김인식 목사님께서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인식 목사님 같이 해서 왜 저를 만나자고 그러셨죠? 그리고 차 한 잔 앞에다 놨는데 김인식 목사님이 저한테 송전도사님, 저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선교회 조직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시 좀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저하고 결혼을 해서 함께 세계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저랑 커피 한 잔 전임이고 그냥 후임이지 둘이 앉아서 커피 먹어본 적도 없고 둘이 앉아서 밥 먹어본 적도 없어요. 5월 달에 오셔서
청년부 맡으시고 전 그만두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철저한 주의종을 잘 섬기는 어머님 밑에서 어떻게 주의종을 섬기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배우신 분이고 이렇게 좀 인격적이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조건 못하겠어요 이러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속으로 얼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계를 봐야 돼요. 제가 20일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속으로는 저는 제 병에 고침받고 천당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읽다가 내가 널 피값으로 샀다, 네 것이 아니고 넌 내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것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결정하라면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시키셔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결혼하라면 흰둥이든지 깜둥이든지 절름발이든지 소경이든지 저는 누구하거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지옥과 천당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제 믿음은 옛날에 믿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희 언니도 있고 저희 동생도 있고 사르바 선교회장이고 집을 제공했던 40년 전에 동지들도 있고 그 당시에 갔던 청년회원들이 지금 주의 종이 돼서 여기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가오슝의 감리교 여성교사대 강사로 갔다 오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여기 몇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남편이 세계 선교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는 목사님 체면 때문에 기도해보겠다고 그러지만 저는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안 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20일 해보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아셨죠? 예수님으로 기도한 다음에 속으로 그러고 20일 기도해보고 하겠다는데 18일째 되는 날 저희 청년회원이었던 분이 미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니까 제가 흰 드레스를 입고 후딱딱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짝이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남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동생이나 내 형이도 6월 8일 날 그랬으니까 6월 29일 날 노하면 되는 건데 6월 3일 앞두고 이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18일째 된 날 와서 제가 저희 형제들에게 사실은 김식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노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연락이 왔으니까 같이 3일 분별 기도하자. 그런데 언니도 제 동생도 저도 3일 처리하는데 계속 제 결혼 상대자 그래서 커피도 밥도 한 번 그날 먹었죠. 그날 커피는. 근데 제가 6월 29일 날 새벽에 일찍 전화 드렸습니다. 김식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저분은 지금 훌로에서 선교학 그 당시에 THM을 하고 계셨는데, 나는 남인도 티시 차코 목사를 서포트하겠다는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죠.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하죠. 이분이 이스라엘 촛대를 교회가 받은 지가 언제인데 무슨 이스라엘 선교냐. 저를 아주 신학에 무식한 아주 시시한 학교 나와갖고 아주 무식하게 저분은 인격적으로 함부로는 말 안 하시지만 그 눈빛과 그 표정이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이 짝지우셨는데 이분이 왜 이스라엘 모릅니까? 제가 둘째를 6월 14일 날 낳기 때문에 1년 얘를 젖을 떼고 제가 21일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왜 제 남편이 이스라엘 모르죠? 그 다음에 제가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부터 안 맞냐면 치약 짜는 것부터 안 맞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아까 보셨죠? 72세인데도 얼마나 멋있어요? 제 눈에만. 근데 치약은 아무렇게나 막 짜요. 완전히 경상도 사나이의 그 터프함이 그냥 수건도 한 번 쓰면 똑바로 걸질 않아요. 팍 꽂아놔.
나 흉봐서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정해서 3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내 십자가다. 십자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번 얘기했는데 다 노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21일 금식 기도하는 18일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빛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어떤 손이 빛 가운데 빨리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할 때는 너무 천천히 올라갔어요. 저희는 1년 만에 미국에서 150여 명의 장년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면 한국에 1,500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김진섭 박사님? 네, 네, 미국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인식 목사님을 기도로 25년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열렸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으셨죠? 성경,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한마디나 뭐나 하면 너는 한국 교회를 깨울 수가 없다. 이스라엘 성경 못해. 너희 남편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송웅자 전도사 남편 김인식 목사 소리가 오르냐, 김인식 목사 아내 김웅자가 오르냐? 남편이 머리니까 후자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의 사르바 성교회 다 끝나고 청년들 모임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참견하지 말고 너희 남편이 성경 읽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다. 아멘. 저희 남편은 스스로 성경 읽다 2007년 KPCA 하나님은 그때 이 빛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 남편 김인식 목사님이 훌레에서 성경학 박사하고 너희 교회 웨스트힐 장로교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부흥할 것이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저랑 1990년부터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한 권사님 여기 와 계시거든요. 예, 저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0일 저는 3시간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성경이 이루어지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방언과 즉시 방언일 받는 그날 쓰라고 해서 받아 쓴 게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입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복 입은 자들로 한 자리 남김없이 속히 다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치게 했던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제 기도문을 달라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아마 브레드 TV를 보고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장 몇 절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다가 그런 귀절이 나오면 써봤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거든요. 여기서 이일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일 목사님이 제가 그것을 받아갖고 목사님하고 꼭 의논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기도문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일 목사님은 저에게 그것은 성령이 방언을 주신 건데 그것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고 하나님 뜻대로 기독케 하시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에 성령은 방언은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이거 기도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생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송전도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일생 기도라고 해서 제가 이거 77년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하고 그리고 이일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픈하면 뭐 이상한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비밀히 간직하고 기도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오픈하라, 같이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1990년에 주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철야기도를 인도하는 전도사였는데 그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 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철야 인도하지 말고 중보기도 내 기도문 갖고 시작해라. 그래서 1990년부터 오픈하고 저희 교회에서만 금요기도팀만 오픈하고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김인식 목사님과 제 이제 이 PPT를 좀 올려주세요. 빨리 지나가려면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신다고. 저는 이 음성을 밤에 자고 있는데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 소리도 같고 웅장한 소리로 웅자야 일어나서 예레미야 31장 10절을 읽어라. 깜짝 놀라 제가 읽으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CWMI를 조직하게 된 것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하는 건 시간 때문에 쫓겨서 이러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2007년도에 열리시고 2008년도에 KPCA 총회장이 되시면서 글을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끝낼 것 같아요. 구원의 대드라마.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을 향하여, 저희 목사님이 총회장 되셔서 우리 그 장로회 회보에 올리신 총회장 글입니다. 구원의 대드라마 2008년 KPC의 33대 총회장 김인식 목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화가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교회들이 쇠퇴하여 예배당이 팔리고 심지어 모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들과 이단들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허무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주적인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마지막 조각이 들어갈 때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조각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많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했다면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큰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속속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깨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본국 고토교회는 단순한 고향 찾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징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으로부터 모여올 것이라는, 그리고 그 후에 의의 왕,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꼭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면 구원은 끝이 납니다.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드라마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합시다. 낙심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네, 5시에 끝내겠어요.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도 잠이 들고 아이들도 다 잠자면 저는 혼자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깨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몰래, 성도들 몰래 교회다가 기도하다가 장로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내쫓고 싶어 내쫓은 게 아니에요. 혼자 앞에서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다 잠이 들으면 뭐가 묻었을까 봐 장로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버렸는데, 몇 년 동안 그 장로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급기야 시험 드셨습니다. 사모님이 나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절로 갔다.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6번째 읽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간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강의 안에 잘 넣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열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박사님들도 많고 교수님들 많지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노트를 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한국 분 중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로해야 된다면 알아듣는 분이 없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돌아가는 걸 우리 한국교회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9세기에 기도해서 이사야 49장 22절을 갖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은 열방이여 여호와께서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보아라. 이방인이 고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품에 안고 어깨 안고 돌아가는 것을 보아라. 이게 주님이 손 들고 깃발 들고 있는 징조인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저는 80만 불을 모금해서 2006년도부터 유대인 고토로 돌아가는 헌금을 했습니다. 불과 우리 성경 공부팀, 아니 금요기도팀 10몇 명이 그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요거 이제 제가, 그런데 주님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CWMI에 세워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거 아까 이 PPT는 제 광고 시간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면 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나오면 그때 너희 남편과 함께 한국교회 목사들을 깨우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세미나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2014년에 샬롬 예루살렘 KCSJ, 코리안 크리스찬 포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서서 담대히 외쳐라, 강한 자로 너희 하나님이 오실 거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그 일을 할 때 이성자 목사님이 2014년에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와서 여보, 이제 목사님들 깨우는 컨퍼런스를 할 때가 됐어요. 그때 만난 분이 CWMI 회장 이성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CWMI를 이따가 권혁승 교수님 집회 끝나면 제가 제 PPT를 한 7분이면 팍팍팍 넘어갈 수 있어요. 간증을 제가 여러분 저녁 식사 전에 하면서 CWMI 조직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이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상처가 많으신데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 위로 집회를 가면 3,000명씩 모인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 그 장면을 이따 다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너희들의 사랑은,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끌어안고 우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CWMI를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큰 2020년에 세계 189개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는 광고는 권혁순 교수님 끝난 다음에 제 광고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그러나 진정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옹자야 너는 너희 남편이 깨이면 교계를 깨우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때가 깰 때인 줄 알아라. 2016년부터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CWMI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뭉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원에 300용사를 붙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7 귀신 들렸고 병들었던 나았던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많은 여인들이 자기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189개 선교사님들을 깨워서 이방에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지금 모으고 있다는 징조를 외치고 싶어요. 프로클레임 하고 싶어요. 그것을 함께할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꼭 붙여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